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 여러분 그 후서 5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사랑의 은혜의 빚을 지고 우리는 그 빚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이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준 명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살아있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나도 살아있는 우리 모든 자의 시간들은 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제자의 삶을 이 하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보좌 앞으로 이 추위 속에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 사나 죽으나 가나오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시고 이끄시고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상공사공이 오늘 종강하는 날입니다. 마치고 우리 상공사공이 밑으로 내려가실 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상공사공 계신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 살짝 좀 일어나서 자리를 좀 나가는데 도와주시길 바라고 상공사공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이번 가을학기 한 시간도 한 학기 동안도 정말 치열한 세상의 삶의 현장 이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금요일날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표대를 어디에다 둘 건가 내 좌표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잠시나마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더해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세대가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3040, 허리되는 이 여러분 청년과 3040 세대가 살아나야 우리의 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40,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정용옥 집사님도 아침에 출근 때문에 3040을 못하는 거죠. 그 3040 꼭 시간이 되면 유튜브라도 꼭 하시고, 우리 오늘 기도한 정용옥 집사님도 3040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수천 장의 주보를 그 토요일 날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그 주보 뭉치를 갖고 여러분 다 주보를 우리 주보가 2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 주보를 뒤에서 다 끼워 넣는 건 아니거든요. 다 손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 간지 주보 2장이. 이 작업을 우리 정 집사님과 몇 명들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와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보를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주보를 위해서 작성하는 사람, 또 행정실에서 이것을 위해서 들여다보고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는 사람, 또 그 주보를 접어서 다시 안으로 넣는 사람, 여러분 이런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우리는 은혜롭고 평안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30, 40대를 위해서 여러분 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광고를 드리면, 내일은 정말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관악구 교회의 자리가 따로 가운데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정말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기도의 불이 더 붙게 되는 것이고, 또 뭐 내정도 안 가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데 누가 가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를 못하죠. 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 하나의 기도에서 맴도는 것을 끝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서울의 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와 통일 미래와 선교 한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좀 어렵고 저거 하지만 뭐 전철 탈 수 있는 분들 다 저거 하고, 뭐 차가 3대밖에 이번에 대절을 내지 않았으니까 어제도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꼭 오시더라도 우리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서 기도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 타교회 이웃교회 성도들 중에 서울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 내일 9시 50분까지 여의도교회에서,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지난번에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도 갔더니 우리 교인이 아는 분들이 왜 여기 왔지? 그분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지만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은 똑같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과 더불어 영혼의 가슴을 함께 여러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내일 다 9시 일찌감치 9시 한 반까지 오시면 더 좋고요, 9시 50분에는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늦어도 9시 40분까지는 걸어마셔서 자리에서 준비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시대를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일들 속에 기도의 용사로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자의 조건 6가지 중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3가지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의 3가지, 누가복음의 3가지, 이 3가지가 있는데, 제자 훈련할 때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그 IBF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우리 2주 동안 하죠. 2주 동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가 끝나면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6가지 조건을 딱 스크린에 띄워가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 믿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반드시 훈련으로 되는 제자가 제자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만 되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책 제목처럼 말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연세가 더 지나가기 전에 62세, 3세 이렇게 넘어가시면 제자 훈련 받기가 참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제자 훈련을 한번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제자 훈련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의 조건 6가지예요. 제자의 조건 6가지인데 요한복음의 3가지,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3가지가 나와요. 사복음 전체 중에서 말이죠. 자, 제일 먼저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어디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맨날 믿는다고 그래도 자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자기 기분적으로 믿고 자기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조건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3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해야 돼, 사랑. 말씀이 있어야 제자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제자.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제자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그리고 넘어선 자의 삶의 열매. 전도와 넘어선 자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제자입니다.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제자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넘어선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율법적인 정도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서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눈을 빼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손을 잘라버려라. 마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감사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감사하자 그러는데 하루에 내가 몇 번 감사하는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하루에 감사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넘어선 제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입술에 열매도 있어야 되고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이 3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두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2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미세이라는 헬라의 원어가, 우미세이는 덜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우미세이라는 말, 이 말은 미워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우미세이는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 아무리 자식, 아무리 여러분 아내, 남편, 가족,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죠? 우상이 돼요. 가족도 우상이 되고요.
내가 명예도 우상이 되고 소유도 우상이 돼. 어제 저녁에 우리 삼사관학교 우리 총동문회 우리 기독신유들 코람데오 정기 예배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예배를 다녀왔어요. 우리 신길교회에서 참 고맙게도 삼사관학교 우리 동문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매번 1년에 4번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식사를 다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 환경을 다 열어주셨어요. 뭐 우리 교회 주차장만 되면 한번 우리 교회도 좀 그분들 좀 삼사관학교 동문들 모시고 한번 그 나라를 위해서 그 40, 5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지켜온 40, 50년 전부터 군대 생활한 그분들 이제는 다 황혼에 위치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연약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분들 한번 모시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는 앞에 보신 것처럼 건축한 동안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어려운데 주차장 없어도 된다고 한다면 내년이라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지금도 현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추를 붙잡고 나가는 이분들 한번 예배로 섬겼으면 좋겠다 한번 초대를 하긴 했습니다. 주차장이 좀 되고 형편이 되면 어떻게 되면 모르겠어요. 보배론 여러분, 가만히 그들 보면 일생 동안 살아왔는데 오직 주님을 어떤 것보다 심지어 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는 이 말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그 헌신에 영역한 분들이 저하고도 30년 군대 생활을 같이 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러분 일생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밤을 새워도 어제는 인사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귀하신 여러분, 어떤 분은 군에서 전역하시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저 시골에 내려가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흩어져서 각 교회마다 군선교뿐 아니라 모든 선교의 기치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을 알거든요. 지금 살아온 모습을 어제 잠깐 또 뵀거든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들이 부모야 형제와 여러분 처자식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이력이 그 얼굴에서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만 여러분 가장 주님만 사랑하는 그 이외의 우상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착까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착까지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6절, 그 다음에 27절이에요. 27절 보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방송실 졸지 말고 빨리 띄워줘요. 27절 나왔는데도 왜 27절 안 띄우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면 제자가 아니라도 주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은 자기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내가 이 고난을 던져버리고 눈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벗어버리고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누구였겠다. 옛날 제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내게 주신 십자가,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오늘 삶의 문제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식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아내, 남편, 여러분 부부의 여러분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생각지 않은 관계의 십자가, 뭐 이 생각들을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벗어놓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주의 위로가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평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벗어놓게 하시고 끝내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주님만 사랑해야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어디에? 우미세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어야 돼. 다섯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 여섯 번째, 여러분 오늘 34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세 가지가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26, 27, 33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참 어렵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자기 십자가 져라. 이 십자가 왜 하나님 난 이게 어렵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만 해요. 아멘 안 하잖아.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도 제자의 온전한 삶을 서원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만큼 만몬의 영이 무섭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돈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의 주머니가 자유하면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말이 얼마나 제가 자주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요 돈의 문제가 딱 걸렸을 때에 믿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우리 가룟 유다를 봤잖아요. 얼마나 하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여러분 그 소유를 잠시 얼마를 떼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봤잖아요. 그만큼 가장 어려운 것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여러분 소유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맨 마지막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버릴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주시기도 하고요. 버릴 때 물질에 자유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요. 버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지출의 문을 막아주시고요. 내가 모든 소유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체험의 역사를 보여주시다. 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그걸 보면 참 제자의 모든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다, 내 안에는 지금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는 거 뭐냐면 너 소유를 내놓을 수 있느냐,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안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지막 제자의 조건의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인생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2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왜? 영혼을 안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시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6가지를 붙잡고 살까? 그래서 제자훈련 그 긴 봄부터 여름까지 제자훈련의 마지막 시간에 이것으로서 제자훈련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안에 3가지가 나와요. 자, 이제 3가지는 여러분이 얘기할 텐데 앞에 3가지는 내가 할게요. 여러분 제자의 조건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나머지 3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 6, 2, 7, 3, 3 여러분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주님만이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한 것이 없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거든요. 예.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 없어야 돼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십자가.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십자가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고 온 십자가, 이 십자가 힘드세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 네, 모든 소유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번 어떨 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일,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십시오. 야, 저는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뒤에 기도를 뒤를 따라가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버거울 정도예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합니다.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살 때는 뭐 온 은행을 다 쫓아다니면서 막 있는 것 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지금까지 에베네젤, 임마누엘, 여호와 이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빚을 내본 적 없어. 우리 장로님들, 장로 받을 때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장로들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했어요. 장로 정도 되려면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져서 하나님께 드리리라. 2명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최소한 장로가 된다면 몇 억이라도, 뭐 옛날에는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옛날에는 뭐 2, 3천만 원, 이번에도 아프리카 어느 병원을 짓는데 저 친구 목사 교회에서 고민을 해요. 그 병원을 짓는데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여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지어줬어요. 병원을 지어줬는데 그 탄자니아에서 정부에서 제발 산부인과 하나를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걸 교회를 지어줬는데 뭐 외과, 내과 이런 걸 해서 다 해줬는데 병원에서 와서 제발 산부인과만 같이 옆에서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은, 헌금할 사람은, 선교할 사람 다 했대. 그래서 자꾸 제일 믿음 없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더니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때 밤에 11시에 세상에 잠자는데 무슨 목사가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신 목사님 2주일 만에 응답됐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권사님이 79세인데 권사님이 한 달 기도하셨대. 한 달 기도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가만 보니까 그저 내가 열심히 살고 아들 위해서 하고 애들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데가 없대.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내가 제대로 못 드려보고, 내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외과 세울 때도 못 드려보고. 근데 가만히 하는데 하나님 꿈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이더래. 탄자니아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사막에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더래. 우리 집이 어디인지 모르고 집이 없더래. 아이고 내 옷이 어디 있지? 옷도 없더래. 지갑도 없더래. 꿈을 벌떡 일어나서 아니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거 없어. 내 가지고 있는 거 이 자식들 안 물려줘. 이거 전체 갖고 탄자니아 산부인과지 내놨대. 2주일 만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면 예언이 돼요. 그 얼마나 기뻐서 밤 11시에 전했을까요? 자기는 이제 못한다고, 정부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번 깜짝 놀라게 한 일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평생 내가 새벽기도 하고 평생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억들만 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를 딱 보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돼. 이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있느냐? 그런 걸 한번 해봤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기적같이 채웁니다. 그 인생을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아니면 자식에게 다 뺏기고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땀 벌어서 하는 거 부모에게 받은 것은 오래 안 가요. 그 처음에 고맙다, 부모가 해줬다 이러지만 그거 오래 못 붙잡고 가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영원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나 쌓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6가지 제자의 조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요? 3가지. 이것은 다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 밑을 보지 말고 담임 목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제자 모르면 옆에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하면 돼요. 아는 척하면 돼요. 자, 아니면 또 앞에 있는 오빠가 있잖아. 오빠 있어요. 자, 우리 제자의 여러분 다 제자 훈련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 또 받으신 분이니까 제자의 6가지 조건. 요한복음 3개, 누가복음 3개. 누가복음 3개는 오늘 읽었었어요. 자, 요한복음 3개. 첫째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내가 뭡니다? 26절 우미세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 형제나 자기 목숨보다도 미워하라는 이 말은 덜 사랑하는 얘기예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5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난 너무너무 돼. 그래서 행복해. 어떻게 여러분 목회자 이상으로 한 번 들은 것을 다 얘기합니까? 너무 그렇게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위치가 흔들려요 지금. 마지막 6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보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마크로 마지막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하고 기도합시다. 마마크로. 자, 함께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함께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음 2023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서울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더 이상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되어 다시 부흥이 시작되고 나라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국의 원금 각처에서 모이는 기도자들과 특별히 새벽 4시부터 먼 곳에서 출발하여 오는 기도자들의 교통과 주차,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형편까지 돌보아 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회를 마치고 귀가기까지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한국교회가 정녕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기도회에 참석했던 모든 기도자들이 마마클럽의 거루터기가 되어 속한 지역을 책임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국에서 모이는데 저 지방에서는 새벽 4시에 출발을 한다고 여러분 지난주부터 카톡에 연락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데도 이것저것 핑계가 구실이 돼서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먼저 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혹시 구역이나 교구에 같이 가실 분들은 좀 카풀도 같이 하시고 전체를 다시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같이 좀 메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해서 놀라운 기도 축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보는 시간을 우리 내일 갖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손을 다 들고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다시 한번 제자의 자리에 제자의 거룩한 소원을 갖고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제자, 사랑 있는 제자, 열매가 있는 제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워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의 자기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모든 소리를 버릴 줄 아는 제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참 제자를 찾기 어려운 이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두려워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주의 영광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자취자치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는 마마크로 어머니 금식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하나님이여, 시대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주여 은혜를 나옵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를 나옵소서. 하나님 역사